찬송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때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신약 성경 27권 중에 서신서가 21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울 서신서는 총 13권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쓴 서신서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게 된 옥중 서신 중에 있는 하나입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빌립보의 교인들의 소식을 들으며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며 당부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활의 태도와 또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바울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 이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인이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잘 참여하고 있으면서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복음으로 인해 고난도 받고 있고 또 싸움도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여 바울은 그 다음을 헬라어로 A라고 하는 if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그 다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2절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원문의 가정법으로 사용되어진 것을 의역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 있다면, 사랑의 어떤 위로가 있다면, 성령의 어떤 교제가 있다면,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 없는 것에 대해서 있다면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는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긍정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로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는 것에 대해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다고 전제되어진 것에 대해 바울은 무엇을 말하기 위해 그랬을까요?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서로를 돌보며 합당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까지도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각기 다르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요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다면 라고 전제하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으니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면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서로의 생각이 각기 다르지만 그 마음을 복음의 본질에 맞게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을 압니다. 그러기에 너희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으니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자신을 내어준 희생을 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닮은 희생의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에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뜻으로 합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의 겸손함 또한 닮아감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닮아서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일만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은 아닙니까? 아니면 남들도 피해를 받지 않고 나도 피해를 받지 않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아는 이타적인 크리스찬이십니까?
설령 첫 번째와 두 번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전제되어진 것,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도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전제되어져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점점 이타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 앞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지금껏 언급한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한 태도이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끝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이 기쁨이라는 헬라어더 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울 13권의 서신서 중에 총 21번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만 무려 16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빌립보서 서신서에는 비록 옥중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까요? 본문 마지막 절에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어려운 일을 다 감수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이미 복음을 위해 자신을 비우며 그렇게 살고 있었고, 그렇게 사는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았던 바울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 때에 육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다만 한 가지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베이스는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허용의 베이스는 자기의 자만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이것에 집중하여서 이것을 하지 않아야지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로 충만히 채워져 있다면 이 다툼과 허영은 자연스레 우리 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다만 그것의 베이스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기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 채워져 있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까?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던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오늘날까지 그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빌립보의 교인들을 향해 기쁨을 감출 수 없었듯 우리 안에도 서로를 세워가며 한 마음으로 서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채워질 것을 소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음을 들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렵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고난을 받기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